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도록 그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심령 위에 새겨져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일생일대에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그 영혼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피곤한 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가운데 고민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인데, 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62쪽입니다. 구약 362쪽이에요. 구약 362쪽.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2쪽. 예, 다 찾으셨고요. 예, 360쪽 1절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임, 통곡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4절의 말씀 보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소리 높여서 울고 있어요. 그죠? 소리 높여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울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지명을, 그곳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복임이라고 그랬어요. 복임. 그래서 복임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통곡하다, 또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거 통곡하는, 별로 통곡한다라는 게 별로 좋기도 하고 또 뭐 나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적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통곡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거예요. 늘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또 뭐를 했어요?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난 다음에 복임이라 이름을 지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예배 드렸어요. 그런 이 말씀이 오늘 4절과 5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갖다가 복임, 통곡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통곡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하기 전에 한번 좀 일반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되나 요동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통곡합니까? 막 엉엉 울고 막 소리 내서 막 왜 이렇게 울겠어요? 언제 그러겠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나라가 요즘 나라 망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예, 모를 일이죠. 그죠? 뭐 나라를 망하면 막 통곡을 했겠죠. 또 아주 그 슬픈 일을 당하면 통곡을 할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면 그것처럼 얼마나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통곡하게 되죠.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됐던 또 재산상의 어떤 손해가 되던 그런 일이 아마 있으면은 아마 통곡하는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지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 경우예요, 안 좋은 경우예요? 안 좋은 경우예요, 안 좋은 경우. 제가 물어볼 때 대답 좀 잘 해주세요. 그래서 졸리지도 않고 말씀이 쏙쏙쏙 들어옵니다. 설교할 때 예화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느끼고 그러지만 말씀 한 번 깊이 팔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말씀을 깊이 파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경우인데 성경에서의 통곡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통곡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통곡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편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팔복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4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 한지 혹시 기억하세요? 역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역사의 방편이에요. 또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통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 갖다 결코 내가 물리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보면은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해요. 한나에게 그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기도해요. 근데 그냥 기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도하여 통곡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통곡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사무엘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한나가 평생에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또 열왕기하 20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병이 들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그냥 기도했다만 알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는 잘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야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통곡이 있습니다. 통곡.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을 통곡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양면이 있어요. 통곡을 했는데 통곡을 하면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주 좋은 일들, 은혜의 역사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재앙이 되는 때가 있어요. 재앙이 되는 때가. 그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민수기 14장 1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다에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성경을 통곡해요. 그 왜 밤새도록 성경을 통곡했냐면 민수기 14장 13장에서 12정탐꾼들이 와서 정탐 보고를 해요. 정탐 보고를 쭉 듣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어요. 만약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아니 가지도 못할 땅은 우리가 왜 왔나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네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통곡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하나님 너희들 그렇지 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제 가지 못해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다 빼고 40년 광야 생활에 들어갑니다. 통곡했던 그것이 재앙이 되어버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의 말씀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통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사기 2장 이 복임에서 통곡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민수기 14장에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복임에서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통곡을 해요. 이들이 왜 통곡했는가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통곡을 한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가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우리 한번 2장 7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우신 분들은 잠도 좀 팍 깨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지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을 봤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매일같이 떨어지는 만나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요리고성이 정말 철옹성같이 경고하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무너뜨리는 역사도 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노예 민족이 정말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을 일으키는 것을, 그 기적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이 1절로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먼저 좀 읽어볼까요? 자,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희들과 언약한 그것들을 영원토록 지켰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그 주민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약속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왜 지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땅의 우상들을, 그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 그렇게 내가 명령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믿음 있는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이제 그런 간증이 좀 들려오는 소리가 별로 없는데 한좀만 10년 전만 해도 이런 간증이 종종 들리는 간증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야. 1시간 정도 떼굴떼굴 굴르고 나온 줄 알았더니 하루를 꼴딱 샜다. 그런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임재하시니까. 그 무슨 기도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좀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냥 회개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만.
아니 회개를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떼굴떼굴 굴르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얼마나 막 애통스러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 이들이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애통해 한 거예요. 애통해 한 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애통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들었던 말씀이 이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3절의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들 왜 언약을 지키지 않아? 하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 이렇게 망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돌이키라는 말씀.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백성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앞으로 힘들어지게 돼.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 네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가 망하게 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이 행했던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나가라 마감 통곡한다고 그랬죠. 자기들 지금 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거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망하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경험을 이미 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주 그 아이성 점령이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돌이키라. 너희들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지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난 다음에 이때 있었던 일을 정말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명을 갖다가 만들었어. 복임이라고 만들었어요. 통곡하는 사람들, 통곡하다, 이 지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간구하고 애통했던 것이 이 복임이란 지명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들이 통곡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어요. 통곡하고 난 다음에 바꿔줘야 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올무와 가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사기 2장이 끝나기도 전에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심히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야말로 무슨 말이냐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통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의 복음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통곡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곡했는데, 다른 곳에 통곡할 때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드러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통곡하는 거 잊지 않으려고 복임이라는 정말 지명까지 만들어서 저들이 애쓰고 힘썼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안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서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그 하나님께 통곡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 왜 그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냐? 그 언약 끊어버려야 돼요. 제단을 헐어보지 않았거든요. 제단을 헐어버려야 돼요. 왜 쫓아내지 않았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쫓아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따르지 않았는가 가만 보면은, 여러분,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도 별로 나쁘지는 않아요. 왜 나쁘지 않은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의 백성과 언약을 끊어버리고요, 우상을 파괴하고요, 이들을 내쫓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만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철병거 가지고 한 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내 자녀가 죽든지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은 나도 그들도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왜 응답이 없었는지, 그렇게 통곡해도 왜 응답이 없었는지 아시겠어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제 고인이 되셨죠,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인용하셨어요. 근데 뭘 인용하셨냐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낙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는 죄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청중이, 이제 성도들이 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뭐 작게도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면서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멘도 크게 나오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이 이해하는 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래요. 다르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 잠깐의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그 성도들 눈에 살기가 느껴지더랍니다. 살기가. 아주 무서운 얘기죠. 이 살기가 느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로는 아멘 하는데 지키기는 싫은 마음이 그 아멘 소리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요, 여러분,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올무와 가시가 와 같은 재앙은 정말 싫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절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따라가기 싫어. 그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받아 누리기를 원해. 그런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아. 이게 복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반기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결정이 되죠. 많이 결정되죠. 여러분, 이 하반기에 누구나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수유중앙교회 성도라 그러면 하반기에 일들 잘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원하세요, 안 하세요? 막 싸우기를 원해요? 그렇죠. 한 명도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쭉 읽어보세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이 뭔가 하나 되게 각 사람 가운데 동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 지혜를 짜든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한 발 물러서든지 한 발 또 적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이래야지 잘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 정합은 이런 거예요. 잘 해결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잘 되려면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거는 싫어.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능력은 상실됐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해결되게 해결해 주세요. 울며 불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 지금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거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응답이 왜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대로 적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결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 안 변해. 이 동기 제가 총신대 8학번 동기 모임 갔어요. 가서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형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사람 안 변해 그래요. 목사님들 입에서 뭐 하고 있는가 참 괴로웠어요. 성경을 부인하고 있거든 지금. 성경을 부인하잖아요. 성경 보세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습니까? 변화가 멈추셨습니까? 아니면 후퇴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으십니까? 안 변한대요. 목회 수십 년 했는데 안 변한대요. 제자훈련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목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 받았던 그런 동기도 있어요. 목회 잘해요. 그럼 나한테 그래. 야, 안 변해. 제자훈련 아예 안 돼. 안 변해. 잘못 세우면 큰일 나. 안 해. 뭐 이러더라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슬퍼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새롭게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리로 알아듣지 말고 지식으로 알아듣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죽으셨는지 알아요?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 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왜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설교 중에 가끔 말씀드리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고 또 어디에 계신다 그래?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그 뭐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뭐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내 안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시냐면요 나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있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통곡하고 통곡할 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령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된 번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어떻게 수십 년 지났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떻게 변화되지가 않습니까? 예배 드리신 것이 기쁘십니까? 찬양하는 것이 기쁘세요? 이번 주 새벽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막 울었거든. 그냥 맹숭맹숭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 부르는 거 그냥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을 가만두지 못하겠어. 내 심령이 메말른 걸이 보여서. 성령 의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돼요. 죄된 행실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회개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받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정말 성령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복임에 통곡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통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 신앙 믿음이 세워지는 초기에 그렇게 울었을 때 하나님 많이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좀 괜찮아질만 하니까 아무리 통곡해도 아니 눈물 나올 일도 없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통곡할 상황을 보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이 지금만 죽어가는데도 그 통곡할 상황인데도 아무렇지 않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았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상실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복음 같은 상황을 만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성령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간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의지옵소서 280장입니다. 여러분 왜 천부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왜 찬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이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아주 마음 깊은 곳에부터 진실한 고백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다 들었으면 좋겠고, 또 손이 아프신 분은 한 손만 좀 들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여주옵소서. 전부 여주옵소서.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건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통곡하는 사람처럼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꼭 복음에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제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통곡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삶은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부 여주옵소서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날 좀 정말 꽉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늘 이 죄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불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 죄인들은 어떡합니까 주님. 이 죄인들을 주님 어떡합니까. 외계의 능력을 상실하고 아무리 통곡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도 경건의 능력은 정말 한순간도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이 죄인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에서 통곡하는 사람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버지 알고 있는데 아니 경험했는데 여보 언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질되고 언제 어느 순간에 아버지는 나태해지고 어느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맹하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터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 죄된 행실 아버지와 외계의 능력이 상실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들을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아버지 복음 받기를 원하고 재앙은 받기 싫어했고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보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아버지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 잘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은 따라 살지 못한 아버지 죄인이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남 탓했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한 아버지 죄인인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죄인들이 복음에서 금방 통곡하고 아무 일 없이 끝나는 아버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자가 아니요 정말 한나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아버지여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며 외칠 때마다 하나님 위로가 머물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것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 저들 가운데 부어지게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